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또 귀한 깨달음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도 듣고 또 배우기도 했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 복음서들 있잖아요.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각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어떤 위대하긴 한데 좀 미지의 인물, 잘 알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계속 모른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만나거나 또 친척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위대하긴 한데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독교 전통 안에 유대 전통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별다로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 잘 알고 계시죠? 장로님이 교회 오셨을 때 서로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어디 사시고 얼마나 되셨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은 좀 그래요. 이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소개는 잘 안 하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전 세계적인 공동체를 만드신 분 이런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는요. 이 남성과 여성, 그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 그 자유인과 노예, 뭐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사이의 경계, 그 벽들을 다 허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 그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요한복음에서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에 나타난 다른 여러 인물들, 뭐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존재의 그 가치와 그 모습과 그 존재의 그 정체성 자체가 너무나도 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뭐 모세나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아무리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일을 행했어도 그냥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한 사람의 종교 창시자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전까지 많은 선지자도 보았고 많은 전도자도 보았고 많은 지도자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과 다른 분이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해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우편 배달부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딜리버리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것 그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 자체이신, 이 메시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17장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 그 미션,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 된다는 말이거든요. 즉,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나의 그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누군가의 메시지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복음의 도구로, 복음 그 자체로, 메시지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말하고, 사람들 만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 보내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나약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복음의 그 복된 말씀의 그 사명, 그 메시지 그 자체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마는지 이것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고요.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14절과 15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떨어져서 분리돼서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입니다.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져야 하는 그 너무나도 간절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그들과 살아가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진 그 사람, 그런 정체성을 지키며 그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같은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늘 불완전하고 늘 나약하고 늘 실수하고 흠이 많은 존재들이잖아요. 늘 실수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 자체가 이 땅 가운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예수님 보시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죄가 없다,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선한 목자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이런 지금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삭군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삭군은 이리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삭군일까요? 선한 목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있는 그 목자들은요, 양을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소유한 목자들도 있었지만 양을 1000마리 단위, 2000마리, 3000마리 그 이상으로 소유한 목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수가 한 1000마리가 넘어가면 한 명의 목자가 그 1000마리나 되는 양을 다 관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이 목자가 돈을 주고 삭군을 들여서 자신의 양을 치게 했습니다. 100마리씩, 200마리씩 주고요.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뒤에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서 자신의 양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군을 고용할 때요, 삭군은 고용된 목자라는 말이거든요. 삭군을 고용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양을 몇 마리 맡겼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삭군이 양을 치다가
실수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양을 죽게 만들거나 잃어버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양 한 마리나 두 마리는 잃어버려도 나중에 와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이 조항을 반드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다 보면 들에서 나가서 산에 나가서 양을 치다 보면 야생 동물 뭐 일이라든지 늑대나 이런 동물들과 마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목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한 야생 동물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내쫓으면서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목자가 자신의 생명이 위태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양 한 마리, 두 마리를 던져주고요. 다른 양들과 함께 도망을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들어간 이 조항은 노동자를 위한 안전 조항,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되게 좋은 것이죠. 우리도 회사에서 생활을 하거나 하면은 이 고용주와 비고용주 사이에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꾼이 사기꾼이나 남을 등쳐먹는 그 나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사꾼이 위험할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참된 선한 목자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인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도요, 한 사람의 사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늘 쓰러지고 죄를 짓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은 오로지 우리 예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사람끼리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인데요. 여기서도요,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이라서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는 아가파오고 하나는 필레오입니다.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필레오는 조건적인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 두 가지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재구성하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파오,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을 필레오, 조건적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묻습니다. 아니,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파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조건적으로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묻습니다. 아, 그래, 베드로, 너는 나를 조건적으로, 필레오로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게 맞는 말이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 조건적으로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에서 배워야 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요, 조금이라도 따를 수도 없고요,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러하고요, 다른 이사야도 그러하고요, 바울도 그러하고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그 누구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조금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이 세상의 메신저로, 메시지 그 자체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부족함, 나의 나약함,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한 이것을 인정하고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잘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세상의 메시지 그 자체, 사명이 그 복음이 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또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온갖 명예를 얻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명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난 것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세상에 널리고 널린 수많은 사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고 재정이 풍부하고 성도가 많고 여러 명의 사역자가 있고 직분이 많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을 때 더 독이 될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일개의 사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요,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번영과 성공과 안정됨, 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감추려 하고요. 또 그것을 숨겨서 잘 포장해서 남들 위에 서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너희는 왜 우리와 달라? 이상하네? 왜 그러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거룩성이 나타날 때 세상은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거룩한 모습으로 자극을 주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궁금증을 가지고 왜 그런가? 뭐가 좀 다르네. 특별하네. 나도 저들과 같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메시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나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와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세상이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또 주성길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이 복된 날에 저희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하고 또 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또 인정하여서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서 세상이 놀라고 또 세상에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 흘러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주성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이것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감사 예물과 성경 헌금과 건축 헌금, 주일 헌금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와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이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주송길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